우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일곱 말씀, 그리고 또 그때 일어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이야기들, 그리고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야기 등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많은 이야기들, 그 십자가를 배경으로 한 많은 사건들이 성경은 시간의 배열에 따라 혹은 사람들의 그런 증언을 따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저 우연히 그리고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 하나하나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들이며 그리고 환경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들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로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용서하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 자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송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핏대를 세우며 외치는 그 군중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용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마땅히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와 이웃을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넓은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랑의 의미가 십자가에는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과 반대 길로 걷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쉽고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을 왜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쉽다면 그 길을 왜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야 하니까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용서받은 그 십자가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요,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정의할 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정의하자면 그 역시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불신자도 사랑을 합니다. 불신자 세상에도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과 다른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외에는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자기 가족들과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도적도 강도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짐승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그 사람 대신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연히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죗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랑의 깊은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요, 완성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데텔레스타이입니다. 데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에 몰입해서 그것을 완성하는데 어떤 것은 며칠, 어떤 것은 몇 달, 어떤 것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데텔레스타이입니다. 다 이루었다. 작품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성취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완성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미완성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수의 십자가로 모자라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의 그 다 못 이룬 구원 사역을 내가 이루러 왔다고 말하면 그게 곧 이단이고 교주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더 보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작품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테텔레스타이는 지불 완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불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상인들이 물건을 받고 물건 대금으로 값을 치르는데 그 값을 다 치렀을 때 그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지불 완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죄값을 남김없이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십자가, 그것은요, 성취의 십자가입니다. 100%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전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0절에서 5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반면에 성소는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드나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큰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찢어질 때에도 아래에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이제는 성소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드나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셨고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상징적인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됨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완성의 모습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는 순간,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순간 로마의 백부장이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고백을 못하니까요, 이방인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 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외치지 않으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봄으로 인하여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증인은 확실히 자신이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에 있었던 이 백부장의 고백이 더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사기꾼이라고 못 박았지만 그가 직접 예수의 십자가를 지켜본 결과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신 그분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시요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우리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요, 이 돌들이 외치고 나귀가 입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치욕을 우리가 맛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요. 우리가 외쳐야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증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이고 고독의 십자가이고 그러나 용서의 십자가이고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형제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